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562면입니다. 구약 성경 562면에 있는 열왕기하 2장 다 찾으시면 제가 8절, 여러분이 9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8절은 함께 그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열왕기하 2장 8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우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함에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우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학생 시절이나 옛날의 교회들은요 성경 퀴즈대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성경 퀴즈대회 하면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간 두 사람은 이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에녹 그리고 엘리야 이렇겠죠. 이 문제는 이제 기초 문제이고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된 건데요. 제가 사지선다형으로 문제를 내볼 테니까 정답을 한번 골라보십시오. 자, 문제 나갑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타고 성천했을까요? 1번 병거, 2번 구름, 3번 바람, 4번 정답 없음.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하신 거죠? 몇 번입니까? 1번입니까? 그럼 또 이럽니다. 2번, 3번. 이게 몇 번이냐, 정답이 몇 번이냐면요. 3번입니다. 3번.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오늘 본문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여러분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답하면요 마음속에 굉장히 찜찜함이 올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병거 타고 올라간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1번 병거에 손을 드신 분은요 상당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틀렸지만 이게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요 예전 통일 찬송가에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찬송 아시죠? 이거 많이 불렀잖아요. 이게 통일 찬송가로 234장인데 2절 가사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저 봐요, 엘리야가 병거를 탔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예전 통일 찬송가 2절 가사가 잘못되었어요. 이 통일 찬송가의 오류로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이 성경 퀴즈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바람에 새 찬송가를 만들 때 이거 가사를 바꾸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새 찬송가 2절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죠.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 드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 퀴즈 대회하면 이 문제는 틀리면 안 됩니다. 옛날 통일 찬송가를 잘못 만드는 바람에 전국 교회가 난장판이 되는 바람에 새 찬송가에서 신경을 많이 썼어요. 엘리야가 뭐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바람, 회오리 바람 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엘리야가 성천하기 전에 엘리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엘리사가 무엇을 하나 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8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지금 뭐를 구했습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 번역은요, 옛날 한글 개혁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더 피부에 와닿아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제자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가진 그 영감의 갑절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 한 가지는요, 엘리사가 왜 갑절의 영감을, 그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엘리사가 스승이 떠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가 뭐 많이 있겠죠. 그런데 두 가지 이유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뭡니까? 시대의 패역함을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패역하고 어두운지를.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보다 더 유명한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절도 간혹 보면 이걸 너무 아주인석기로 해석해서 막 능력 있는 것을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데요. 사실 이 배경에는요, 엘리야 엘리사 시대가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영적으로 패역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스승이 이 땅을 이별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사실 이게 세계 마지막 순간인 거잖아요. 엘리사는 왜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까를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사는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둡고 혼미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특별히 스승 엘리야 시대가 얼마나 패역했습니까? 그 스승 엘리야가 능력으로 사역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 여왕, 우상 숭배에 막 그냥 찌들어 있는 이세벨, 그리고 그의 남편 아합 왕의 다스리는 시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탁월한 엘리야가 이런 영적인 환경 때문에 여러분 이 시대에 우울증이 찾아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엘리사의 시대가 뭐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좋아지겠지 뭐 그래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자기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지를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자기 스승의 영감에 갑절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저는요, 목사지만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안 힘드십니까?
여러분 표정은 목사님만 정신 차리시면 돼요. 여러분 미명전이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혼미한가 이런 생각들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있잖아요. 교회 목사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어려움은요,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미국 신학교는 지금 동성애자 교수들이 있고요. 사실 미국의 상당주의 법들은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그 교회 목사에게 찾아와서 결혼 주례를 부탁하는데 거절하면요, 그 목사는 감옥에 가야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은요, 이 동성애 문제가 아직까지는 아주 심각한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보니까 복음의 영향이 아니고요, 유교적인 영향으로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이런 게 남아있어서 그렇죠. 제가 볼 때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제가 2015년에 우리 애들이 중3, 중2, 중1, 쉽지 않았겠죠? 얘네들을 데리고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느 도시에 야경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 트윈픽이라는 그 전망대에 차를 타고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차를 딱 주차하려고 딱 하는데 그 앞에 남자 2명이 막 안고 막 스킨십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막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해서 이렇게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차를 다시 빼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래서 이렇게 전조등을 좀 껐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뒤에 3명이 쭈르르 앉아 있었는데 애들도 갑자기 놀란 거죠. 갑자기 이렇게 딱 화면을 보면서, 차 앞을 보면서. 그래서 애들이 동시에 이러는 거예요. 아빠, 저 사람들 뽀뽀하는 거 아니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뽀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이 시대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으면요, 사실 이게 그냥 우리 눈앞에 바로 와 있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왜 이 중요한 순간에, 이 스승과 마지막 이별을 하는 이 순간에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고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시대의 패역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시대의 어두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여러분, 저는 제가 만약에 엘리사라면요, 이 스승이 떠나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뭐 거의 하나님처럼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분이 그래도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데 맞설 수 있었는데, 이 스승이 지금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 제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김일성 사망한 날 북한 주민들의 막 그 평양과 막 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서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모습, 여러분 그 이상의 절망이 엘리사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냐? 자신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엘리사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신앙의 세계에서요, 약한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약한 것을 모르는 게 문제지요. 자기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참 아쉽기도 하지만요,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자신의 약함, 약점을 모르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엘리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시대의 패역함을 알고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갑절의 영감을, 그 스승의, 그 탁월한 스승의 갑절의 영감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막 멋있어 보이고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시대의 패역함을 아시고 우리 자신의 약함을 알아서 우리 주님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남은 시간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가 자신의 패역한 민족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그가 눈으로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목숨을 걸고 우상숭배자 850명과 능력의 결투를 벌이고, 여러분 사실 이게 영적인 전쟁이지만요, 얼마나 사람의 진액을 빼는 무서운 전쟁이었겠습니까? 스승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참된 회개와 부흥이 그 땅에 일어나도록 애쓰면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정말 힘을 다해서 훈련시키는 일을 아마 엘리야가 했고, 아마 그 사역을 엘리사가 넘겨받은 것 같습니다. 그의 제자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는데, 도대체 이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게 뭔지를 알고 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것의 의미는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요?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에게 제일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지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인 저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뭐가 가장 중요한 사명이겠습니까?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아마 이 고백한 적이 있지 싶은데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사역할 때 그런 어떤 마음의 자괴감이 드는 날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적지 않은 수많은 사역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진짜 그 사역 속에 능력과 열매가 나타났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고민을 한동안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런 고민을 딱 하고 있는데 제가 찬송가를 하나 부르는데 그 속에 답이 있더라고요. 찬송가 498장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제가 되게 찬양을 많이 인용하네요. 이 강단에 서서 찬양을 부르면 이 문제가 뭐냐면 첫음을 자꾸 너무 높게 잡아요. 찬송가 498장 3절. 여러분 이 찬양 아마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부를 때 한번 제가 너무 높은 음으로 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저 죽어가는 자 구원해내야 우리의 본분을 다하리니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끝까지 다 부르면 숭배할 것 같아요. 저 가사가요, 저한테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예수의 구원을 진짜 전하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으로 느껴졌습니다. 예수의 구원을 전파할 때에 그 크신 능력을 다 주시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돈 잘 벌도록 기도하는 거 저는 받으신다고 믿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저 그냥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도록 기도하는 거 계속하면 좀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기도를 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냥 돈 잘 벌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주님, 제가 진짜 한 명이라도 좀 더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좀 돈을 좀 잘 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솔직히 정직하게 어머니들, 아버지들은 좀 그런가? 할머니들, 자나깨나 우리 자식, 우리 손주 막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거의 매일 하시죠? 매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요. 진짜 이렇게 기도 좀 하면 어떨까요? 우리 자식, 우리 손주가 진짜 공부 잘해서
진짜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그런 자식, 그런 손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저는 그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사명이 있는,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중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갑절의 영감을 구한다는 게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생명을 구하는, 사명을 위해 능력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두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잘못 구하다 보면요, 자꾸 성령이요, 약간 능력 주는 기계처럼 돼요. 근데 성령님은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요. 근데 제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 이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사복음서는 분명히 같은 사건이라도 이 사복음서의 내용을 따로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은요, 이 표현이 다른 것을 두 개를, 세 개를 조합해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서 기도에 대해서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좋은 것, 좋은 것. 그런데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그 11절에 그 좋은 것에 해당되는 단어가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1장 13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조합해 보면요, 이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오죠. 좋은 것 중에 좋은 것, 좋은 분 중에 좋은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신약 성경은요,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고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수많은 곳에서 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님이신 이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6장 8절을 보시면요, 그가 와서, 그 성령이 와서,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능력 중에 능력이신 성령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요, 이 마지막 문단이요, 좀 독특하게 끝납니다. 이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참 사람들의 관심은요, 항상 비본질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사실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진짜 지혜로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본질적인 것은요, 저나 여러분이 다 압니다. 근데 제가 볼게 목회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님들이 마음이 어려워지거나 좀 마음이 상하는 지점이 본질 때문에 상하는 게 아니고요, 비본질적인 부분이 안 채워지면요, 마음이 딱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이걸 왜 수록해 놨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은 듭니다, 사실은.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이 15절에서 18절에 이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15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16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며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18절 여러분 엘리사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마지막 이 4절인가요? 4절에서 용감한 자 50명이 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죠? 성령의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쓸데없는 데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가 늦게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까요, 정직하게 제 마음에 순종했다는 감사함도 있지만요, 늦게 순종함에 대한 아쉬움이 정말 너무너무 큽니다. 늦게 순종한 저에게는 진짜 절박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 헛된 데 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안 그래도 늦게 주님의 종으로 순종했는데 헛된 데 헛수고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은 오늘 엘리사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줍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의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과 관련 없는 쓸데없는 일에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요, 뭐 많이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목회가 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겠지만요,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한다면 저는요,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도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경험 많이 했다고 열매가 있던가요? 작년에 분명히 이 방법을 사용했는데 올해 똑같이 해보면 안 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저는 여러 번 있거든요. 여러분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이 중요한 거 뭐 다 알죠? 그래서 교회도 가능하면 다수의 생각을 존중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요, 목사가 다수의 의견을 딱 받아들여서 해보면 그게 다 됩니까? 그래서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되긴 하지만요,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서 다수결을 따른다고 해가요,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 함께하는 사람과 소통하고 마음을 모으는 건 너무 중요하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생각이고요, 그 주님의 생각을 여쭙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제가 미국 사람들이 쓰는, 이 미국 사람들은 조크도 영적으로 해요. 이 조크 중에 진짜 무서운 조크가 있거든요.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런 조크가 있습니다. 성령 없이 목회나 해라. 이 진짜 엄청난 깨달음 아닙니까 이거? 사랑하는 사랑 가족 여러분,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요,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모든 사역에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기도의 노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얘기하고 소통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이면 정말 기도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볼 때는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상당 부분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우리 대사랑교회가 풍삼초를 시작했는데요, 2024년 이 척박한 한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잘못 전하면요, 굉장히 무지한 크리스찬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풍삼초 준비에서 많은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상대에 대한 이해,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 믿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 또 교제를 잘 준비하는 거 중요한데요,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거, 저는 기도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능력을 쓸데없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잘 사용하시기를 선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제가 보니까 분당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요즘 이 찬양 많이 또 부르던데요. 이게 나온 지는 좀 됐지만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이 찬양, 이게 혹시 성경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이게 시편 147편에서 나온 찬양이거든요. 저는 이 시편 147편이 왜 쓰여졌는지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다 보니까 잘 압니다. 이 찬양은요, 시편 146편, 147편이 할렐루야로 시작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냥 할렐루야 이러면 그냥 감정이 고조되어서 사용하는 것 같지만요, 이 시편 147편의 찬양은요, 이게 그냥 보통 상황에서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고요,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모인 상처 있고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 주신 찬양입니다. 하나님 주신 찬양. 죄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던 그 70년의 아픔이 가슴에 있는데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이 시편 147편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무풍지대에서 노래하시면 안 되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요, 이런저런 몸부림쳐봤지만 마치 바벨론 포로 70년을 겪은 사람처럼 실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요, 상처받은 자가 무슨 수로 돌파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목사나 성도도요, 상처가 해결이 안 되면요, 막 열심히 하다가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상처가 올라오고 상처 주는 말이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이 찬양에 보면요, 주의 임재를 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주의 임재를 구하는. 여러분, 주의 임재가요, 그 임재의 소나기가 내리면요, 이걸 극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구하시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 우리 이제 봄학기를 이제 준비하고 시작하는 우리 순장님들, 교회 리더들요, 여러분, 진짜 아까 제가 미국 속담 얘기했죠. 성령 받지 말고 목회내라. 진짜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시편 147편은요, 진짜 실패를 아는 자가요, 진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온 찬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이요, 오늘 이 시간에 또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앞으로의 사역 속에요, 주님, 저는 정말 죽었고요, 주님만이 살아계십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